어린 시절에 운동회를 하면은 하루 종일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항상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만 아주 긴장감이 있고 또 거기서 이기면은 굉장히 쾌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일까요? 항상 맨 마지막에는 계주 이어달리기가 있죠. 이번 우리 한마음 축제 때도 혹시나 계주를 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키는 작아도 굉장히 발이 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계주가 없어서 엉뚱한 종목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 덕에 유명해져서 저희 청여산부의 아이들이 저만 보면은 춘꾼 목사님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계주는 참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달리는 사람들도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달리기 전에 아주 막 긴장이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바톤을 받아서 달릴 때의 그 쾌감, 그리고 다 달리고 나서 그 후련함이 참 너무 즐겁고 또 흥분되죠. 사실 지난 우리 체육대회에서는 어른들 계주는 없었지만 아이들 그 장애물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저희 딸이 출전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바톤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바톤이지 않습니까? 바톤. 이것을 누가 들고 있는가? 거기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이 되죠. 이 이어달리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도 부르는 성경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다 승리하고 이기고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승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35절 하반절부터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은 이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도 했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8절은 직역을 하면은 세상은 이들보다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내했던 그들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후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읽으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묘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9절과 40절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본문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된 것이 무엇이길래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 정작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속하신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귀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뭔가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마 알지 못했고 모호하게 뿌옇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비로소 그 약속된 것, 구약의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그 모든 왕들보다, 그 모든 구약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시간과 자신을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 뿐이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 역사의 일부 속에서 역사의 조각들을 완성하며 살아갈 뿐이지요. 그리고 이 조각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0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쪽에 뭔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고 나서 너무나 큰 기쁨과 동시에 큰 사명감,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 믿음의 흐름을 이어받아 신약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의 그 성도들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믿음의 흐름을 따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비로소 그날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구약의 성도들도 그 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전달되고 이어지고 또 이어지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이루고 이 땅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갔고 그들의 시대는 끝났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들이 그 믿음의 시대를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들이 이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또 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이 구약의 성도들 역시 언젠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도 다 세상을 떠난 지금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택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한국 장로교회사라는 강의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참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신 사랑은 정말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민족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때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전파됐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보통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 대한민국에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에 의해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그러한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선은 너무나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가난한 상태였고 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당해서 한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한. 여러분이 한이라는 말은 참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단어지만 이것은 참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랜 이 역사 가운데 갖게 된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민족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이 경전을 읽고 성인들의 말씀을 외우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서 삼경을 읽고 다 외워버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것을. 그 습관이 성경책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받자마자 이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존중하고 읽고 외우고 또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교회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민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참 지나온 역사들을 돌아보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민족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물산 장려운동, 3.1운동 이런 많은 일들을 민족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일들에 가장 앞서서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역사를 배우면서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교회사를 배우면서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지 알게 되고 그 감동이 더 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시작된 교회의 부흥운동이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충현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시대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여러 나라와 오랜 세대를 거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빚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바톤이 전달되고 이어져 오다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믿음의 바톤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톤이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신약의 성도들을 지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끝났고, 지금 바톤을 들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이 없었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 복음에 빚을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던졌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들의 시대와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상황은 그들의 상황과 다르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믿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기도 하였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믿음을 지키며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고난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속에, 즐거운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 속에 그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어달리기를 할 때 지금 누가 바톤을 들고 있는지에 모두가 집중합니다. 바톤을 들고 있을 때만 달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열심히 뛰어도, 또 바톤을 전달해 주고 나서 아무리 뛰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90년대 최고의 마라토너였던 황영조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신문을 통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금메달을 따면서 너무나 유명해졌고 큰 영광을 얻었지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이 자동차가 달리는 찻길 옆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달리는 차들 사이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고 싶었던 그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몇 번이라도 그 달리는 차들 사이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그 고통을 참고 인내했을 때에 그분은 큰 영광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이 시대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의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마쳤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어야 언젠가 그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마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